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 누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위선의 유혹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제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이게 늘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히 우리의 죄성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드라지지 않는데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데 인정받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구들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날마다 조명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인가 완전히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사실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좋은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일과를 다 마치고 가서 요즘 무슨 재미난 드라마 뭐 하죠? 좀 알려줘 보세요. 저도 드라마 하나 픽업해 보려고요. 제가 드라마 안 본 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예? 뭐가 좋죠? 스토블리그요. 그 뭐 야구 관련된 건가요? 네. 아니 가서 스토블리그 이렇게 뭐죠? 그 수박 한 조, 지금은 수박 나올 시즌 아니고죠. 뭐 맛있는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스토블리그 보고 좋은 영화 보시지 않고 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힘든데 나와 계십니까? 성경 공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해봐야 뭐 합니까? 근데 저는요, 지식을 아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아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회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충분히 알 때까지 그 진리에 천착해라. 그러니까 조금 그 서피스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문가적인 소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지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아마 이런 의미시겠죠?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과 연관되느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한 답을 가지지 못하시니까 성경 공부 그거 해 뭐하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걸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 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거는 이 표면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12장에서 지금 14장에 방언과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에 관련돼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정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하고 나면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 각양 고린도 교회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공부 마치고 좀 던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바울이 1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저희들이 함께 1절부터 12절, 14장은 좀 깁니다. 고린도서기 좀 긴데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언하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난 방언할 줄 안다.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김경희 집사님 방언하시잖아요. 이강택 목사는 방언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헌다고 얘기한 적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애매하게 이야기했죠? 전에. 제 기억이 맞으면 전 애매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The Secret Revealed. 전 방언합니다. 근데 아마 교회에서 제가 방언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never assume. 제가요,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좀 큰 그림은 좀 그리고 가죠.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무슨 이게 잘못된 것이냐 취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수교회는 약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오버 리액션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은 것을 금하는 일은 매우 저는 조심스러운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이 행해지는 것에 있어서 무질서와 관련된 어떤 일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치 바울이 방언이 불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일단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주로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읽으셨지만 약간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죠? 바울이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언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에 방점을 두는 것은 방언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을 때 예언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한 매우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좀 14장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무분별하게 방언이 행해졌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방언하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조치인 것이지 방언 자체를 바울이 터부시하거나 그것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좀 크게 못을 좀 박아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13장에서 뭐에 대해서 막 강조했죠? 사랑이요. 근데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12장 31절에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한 내가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얘기하면서 12장의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장 전체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로 할당되어졌죠? 사랑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이라는 걸 더 좋은 은사라는 개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와 사실은 은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수행되어져야 하는 거에 근간으로서 원리로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이 다시 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장이라고 하는 건 12장과 14장까지 흐르는 큰 문맥 안에서 아주 큰 괄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느라고 잠시 중단되었던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4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이제 그걸 픽업했죠. 여러분 12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12장 31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은 더 큰 은사가 뭔지를 방언과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 바울이요,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근데 뭐를 추구하라고 오늘 13장
14장 1절의 첫 번째 명령어가 뭐죠? 동사가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실 13장에서 그 얘기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14장 들어가면서 혹시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칠까 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뭘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해라. 13장에서 설명했던 사랑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모든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 은사라는 의미는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리어 이것은 항상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원리, 덕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바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언과 예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라는 건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문맥 속에서는요. 예언이요. 근데 이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2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이 다루기에 앞서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아마 사도행전 2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고 또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신비한 언어, 천상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언은요? 예언이라 그러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치 근 미래에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프리딕션 같은 거. 여러분 요즘에 풋볼이 또 플레이오프 시즌으로 들어갔잖아요. 내일 우리 뉴잉글랜드도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일 저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페이트리엇은 내일 저녁에 경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저는 다이하드 이글스 팬인데 주일날 경기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오고 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저를 페이트리엇으로 한번 옮겨 모시려고 여러 이야기를 감언이설로 저를 꿰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글스를 향한 그 로열티는 주님을 향한 로열티보다 조금 덜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쉽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스포츠 ESPN이라든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프레딕션을 해요. 어느 팀이 미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점수까지 딱 이야기하면서 아주 애널리틱하게 왜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프레딕션을 합니다. 이 예언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프레딕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쉽게 접근해 가세요. 물론 예언 안에 그런 지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프리딕션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신비한 일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언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문맥들을 보면 미래 일에 대한 어떤 프리딕션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비한 일, 미스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주로 예언이라는 말로 바울이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을 예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요? 저는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티칭. 예언이라고 하는 건 티칭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저는 과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리를 저희들이 좀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놓긴 했는데 바울은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2절로부터 4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바울이요, 크게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바울이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문맥이 지금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프랙티스 중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프랙티스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빠질 수 있는 외식이 뭐죠? 예, 기도에 대한 대상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게 참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참 이 유혹, 이 외식의 유혹.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외식이란 건 내 안에 있는 속과 바깥이 다른 것이 외식 아닙니까? 내가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바깥으로도 드러난다면 그건 절대 외식이 아닌데, 제가 이제 간혹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적은 사람을 향해서 설교할 때와 더 많은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제일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건 한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제일 작은 청중에게 설교했던 건 제 기억에 맞으면 6명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춘천의 어떤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번째 부르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인데 제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제 기억에 생각하면 그 전사님 부부까지 합쳐서 6명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교회 총 성도가 9명이에요. 그 전사님 집에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성도가 총 9명인데 제가 제일 적게 설교한 건 9명이고 제일 많이 설교한 건 수천 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정직하게 때때로 우리 마음에 그게 다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외식인 거죠. 무슨 얘기하다 일로 빠졌지? 기도 얘기하다가요. 예.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방언은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걸 기도라는 문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니까요. 또요, 방언은 뭐로 비밀을 말한다고요? 영으로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요, 예언과 이 방언을 대조하면서 4절에서 하는 말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4절을 한국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지금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실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뭐를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럼 예언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제가 이제 이 4절을 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이제 상당히 빈번하게 고린도라는 편지 안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덕을 세운다. 제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바울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바울이 방언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무슨 집을 짓는데요? 무슨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인데 헤아우토온, 그가 사용한다는 그건데요. 자신의 집을 세운다.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예언하는 사람은요? 예언이라 그러면 다시 무슨 말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티칭으로.
그럼 티칭하는 거는 누구의 집을 세우는 거래요? 교회라는 집.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해요. 대조가. 자기의 집을 짓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짓는 건 방언이고 교회라는 집을 짓는 건 뭐예요? 예언, 티칭이요.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은 자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혼자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함.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꼈을 때 오는 그런 만족감 있잖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때 오는 그런 만족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고 나면 무슨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집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면 뭐가 세워진대요? 교회라는 집이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이강택 목사가요, 혼자 여기서 교회당 예배당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집이 세워지는 거죠? 제 자신의 집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제가 여기 같이 모여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들 여러분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면 뭐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라는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방언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주신 그것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귀한 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집을, 주님과의 교제의 집을 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홍성우 집사님이 제가 1시간 동안 방언하는 걸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럼 홍성우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도대체 저 양반 뭐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요, 저는 교회 안에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런 배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우 시끄러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지금 주님과 좋은 집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서로 사랑하면서 인정해 주는 마음. 그럼 방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오면 항상 어디 앉아서 기도하죠? 여기 제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앉으시는 자리가 거의 본인의 지정석이신데 거의 그러시거든요. 이숙 집사님 맨날 저기 앉아서 기도하시고, 권사님, 장로님도 맨날 저기 앉아서 하시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보면요 거의 자기 지정석에 앉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교회에서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이숙 집사님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뭐 소리가 나면 이게 듣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봐도 돼요. 왜냐면 알아듣는 말이면은 사실 알아듣는 말도 별로 들을 거 바람직하진 않죠. 기도하는데 남이 기도하는 거 자꾸 듣는 거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방언이 아닌 교회를 위한 집을 위해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그거는 1시간이 아니라 단 10분만을 들었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를 세우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자기의 집 세운다고 자기의 집을 세우면서 지금 뭐를 사실은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거에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 신앙을 잘 가져가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내 신앙을 가져가는 일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둬야 할 일이 뭐죠? 예,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나의 집도 잘 지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집도요? 교회의 집도. 교회 집을 잘 짓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과 지어야 할 영적인 집을 잘 못 짓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기들 집, 방언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짓느라고 무슨 집을 허물고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금 허물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할 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바울이요, 5절에 보면,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지금 방언하지 말라 그러죠. 방언은 쓸데없는 거니까, 시끄러운 거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방언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요? 방언하면 무슨 집을 짓기 때문에요? 자신의 집을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집을 잘 짓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점은 거기 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뭘 지금 세우라는 거죠? 예언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뭘 세우래요? 교회라는 집을 세워라. 방언 중요한 일인데 방언을 하다가 교회를 허물지 말고 방언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또 바울이 무슨 표현을 사용했냐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 제가 뭐라고 바꿔서 번역하실 수 있다 그랬죠? 교회라는 집을 세운다. 6절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 맥락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해요. 비유를 사용하면서 6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예언과 대조되어서 어떻게 덜 유익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6절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사도도 뭐를 하셨다라는 걸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바울도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도 방언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구나. 이분도 이것을 할 수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가르치는 것. 아마 지금 여기 4개의 캐릭으로 설명했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사실 전 이게요, 큰 그림에서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다 티칭과 관련된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맥락이 그거잖아요.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방언으로 내가 당신들이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자기는 뭘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깨달은 그 예언의 말로 당신들에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이 이야기를 악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악기가 지금 피리, 검은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악기라는 건 정확한 박자와 피치를 가지고 이렇게 딱 오케스트레이 돼야 이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모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모니가 아니라 이게 피리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소리가 난다면 그게 음악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겁니까? 못 가지는 겁니까?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들린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요, 그 이야기를 악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바울은 또 10절에서 12절은 뭐의 어떤 비유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국어요. 외국어. 이건 저희들이 이제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외국말로 하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훌륭한 스피치이라 하더라도 내가 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관점인 거죠.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관점은 방언이라는 것이 개인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패시지의 제가 볼 때 키 패시지는 4절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키 패시지는 방언이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자, 저를 좀 보세요. 표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했던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방언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천착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에 천착해서 했을까요? 프랙티스에. 지금 보면 바울이 14장에서 할애되는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의 교인들이 이 방언이라는 것에 뭔가 좀 패스네이트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딱 생각할 때 마음속에 무슨 단어가 탁 떠오르셔야 돼요? 자랑, 보스팅. 방언 근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비한 말로 교제하는 것이 이거 왜 나쁜 겁니까? 근사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자체는 귀한 일에 틀림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 틀림없는데 그것이 잘못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김우철 집사님은 방언을 잘 못하십니까? 네. 이광택 목사는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는 사람이 마치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덜 우월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속에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속에 있는 항상 위험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마저도 자신이 마치 뭔가 대단해서 형제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양 취급하게 만드는 이 유혹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프린시플이 뭐예요? 바울이 왜 사랑이라는 프린시플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행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교회 프랙티스의 가장 펀더멘탈한 프린시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가 되고 있다고요? 사랑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고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근원, 이것을 다 보일링 다운 해가지고 내려가면 그 핵심 안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하고 있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깥에 보여지는 그 정의로운 일,
가장 깊은 곳에 내 내면의 동기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사랑. 그러지 않으면요, 다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야기를 바깥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패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지금 12장에서 14장, 고린도전서를 크게 나누면 이 12장, 14장이 하나의 맥락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는 적어도 세 가지 프린시플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맥락에서. 첫 번째는 사랑이 우리의 프린시플인가?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멜펑셔닝하는 고린도 공동체에 당신의 동기가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당신의 행동은 뭐를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위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프린시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행동의 그 근원이 뭘 세우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묻고 싶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데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방언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로 그분과 교제하는 이 귀한 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게 안타까웠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교회를 허무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본문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묵상하면 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찾는 세 가지 원리는 그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언어와 행동은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바울이 정말 멜펑셔닝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은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저는 크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원리가 당신의 모든 행위와 프랙티스 이면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롭다고 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프랙티스들, 방언이나 은사들이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목회 계명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의 동기가, 결과도 중요해요. 결과가 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 일의 결과만 가지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런데 겉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훨씬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일을 행한 너의 과연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요,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읽어갈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사역의 동기가 과연 사랑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 그럴듯한 말이 그 내면 안에 핵심이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함께 구속함을 얻은 저 형제와 자매는 이 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가? 저도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언과 예언,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을 참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은 물론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과연 사랑이 우리의 진짜 동기인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이것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에 우리 철치의 교회의 프랙티스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신에 잘 붙들리십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인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이것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